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 주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결산합시다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자, 이제 결산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는 1년 동안도 주를 위해, 그리고 또 험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운 신앙의 삶, 신앙의 싸움을 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도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지금은 연말 결산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얼마의 흑자가 있었고 얼마의 적자가 있었는지 숫자적으로 결산해서 새해를 설계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바로 항존직들이 오후 5시 반에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결산을 해서 흑자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행여 적자라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 시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결산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새해를 결심하는 데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산하고 점검하는 데 표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최후의 설교라는 데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 재림 때 성도들의 신앙을 결산하는 기준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어 승천하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은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 재능을 따라 일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받은 바 은사를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이익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입회 아래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자신의 소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은사나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재주와 이 장기, 이것을 개인적인 사유물로 보는가, 아니면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은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학식, 그리고 재능,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유물로 보는가, 이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영적인 은사나 육체의 건강, 물질, 지식, 이것을 우리가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해 버릴 때에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충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헛되이 사용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이것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온갖 좋은 선물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사유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를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 좋은 재주와 물질로 죄를 짓는데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내 것이 아니고 저 태양도 별도 달도 내 것이 아니고 산도 나무도 풀도 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 위임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존은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가지고 가는 인생 보셨습니까? 절대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꼭 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데 관심을 갖죠. 왜 차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달리 주셨을까? 왜 차등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란트 양에 대해 늘 불만을 갖습니다. 쟤는 저것도 잘하고 쟤는 저것도 잘하고 쟤는 집안도 안 좋은데 태어나서 저렇게 출세했고 많은 물질을 가졌고 나는 왜 요 모양이지? 내가 쟤보다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불만이었어요. 불만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내로, 나의 자녀로 만족하고 내 가정으로 만족하고 내 삶의 환경에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각각 다르고 은사의 깊이와 은사의 가지수, 은사의 여러분 양이 다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은사를 받고 그리고 또 서로가 다른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반성,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 둘째는요, 이제 다른 하나는 내년에 일할 일꾼들이 임명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우리는 겸손히 받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진리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을 받았냐, 2를 받았느냐, 하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든 많든 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주님은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요구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만 남겨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의 부서 중 어떤 부서를 맡긴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 맡기는 거야? 귀찮아. 어떤 분들은 저에게 타협합니다. 목사님 딱 1년만 할게요. 딱 1년만. 딱 1년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요구한다. 한 해도 시작과 끝이 있지요. 인생도 출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하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그것을 결산할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결산할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결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역사의 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였는가 결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결산은 곧 회개. 우리는 스스로의 반성이나 손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뭘 계산하고 결산하고 손익을 계산해 보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결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곧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결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결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결산 없는 장사가 어디 있고 결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5년 여전도의 결산 보고서하고 결산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결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신앙의 연말 결산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시점에 우리가 잘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한 해 동안 주님의 섬김은 어떠했는지, 내게 맡겨준 사명은 잘 내가 감당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는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것 아닙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선악을 가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각각 결산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지난 1년 살아왔던 신앙을 결산하자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내가 주께서 5달란트 주셨는데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여러분 10달란트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주님, 잘 묻어두었다가 주님이 정말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잘 보관하였다,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이 결산하자 할 때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결산할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1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22절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종들은 2배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20절 22절에 흥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종들이 보소서 주님께 아주 떳떳하고 당차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보소서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감히 주님이 결산하러 왔는데 그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소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종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자신 있게 주여 보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작게 받았든 많게 받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직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직분을 받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내년도 어떤 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일을 좀 맡아달라 했더니 겸손하게 저는 그냥 이 차량 안내 정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차량 안내를 하는 일이나 주방 봉사를 하는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일, 차량 운행을 하는 일, 작게 여기는 이 일들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작다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이 2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남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기억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크게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흡족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인의 즐거움은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이용해 최선을 다한 것을 충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 비쩍비쩍 할지라도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이룩한 것, 그것은 사실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주를 위해 큰 일을 한 것 같으나 실상 그 모든 것은 적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은 적은 것에 불과한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 적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성도 노력도 들이지 않다가 뭐라고 심판받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까지 몰수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본 중국 북경신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는요, 은행이 막 모르는 이름의 은행이 하루아침에 있다가 딱 돈을 쫙 취합한 다음에 샥 없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있잖아요, 보관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어머님이 이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요즘 중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서 북경 같은 데서 생활하려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똑같은 생활비와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이 듭니다. 이 아들을 북경에서 장가 보내려고 이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한국 돈으로 약 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억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을 정말 먹지 않고 쓰지 아니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모았대요. 그 돈을 보관할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뒷산을 파고 비닐 위에 싸가지고 그 돈을 땅에 묻어놨답니다. 그리고 아들 결혼 날을 잡고 아들에게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결혼 지참금 다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아들과 이제 결혼 날이 다가오매 준비하려고 삽과 꽃갱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숨겨둔 곳을 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없어졌을까요? 세상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돈도 썩더라고요. 돈도 썩더라고요. 그 돈이 거반 3분의 2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됐더랍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묻어두었는데 묻어둔 것이 그대로만 보관되었어도 참 감사할 텐데 묻어둔 것이 다 대부분 썩고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참 큰 낭패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의 결산은 어떠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적자라면 회개할 일이고 흑자라면 더 많은 일감을 맡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에게 일감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이 이제 2016년을 마감할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으라는 말씀을 듣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